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이 어느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뭘까요? 그것도 맞고, 맞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한번 살짝 다루긴 할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그리고,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한 100개 정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 신약에 있는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거기에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볼 거는 이제 12장에서 13장. 12장 13장은 뭐가 나와 있냐면 6월절 나와 있어요. 6월절과 이제 출애굽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에서 14장은 홍해 사건이 나오고요. 15장 가면 이제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하고 또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12에서 13장 제목 읽어볼게요. 1번 12, 13장 제목 시작. 6월절과 출애굽. 자, 괄호 1번 뭐가 시작됐다고요? 나라의 시작. 출애굽한 달이 있어요. 출애굽한 달. 그 달이 이스라엘 원력,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했어요. 근데 요 해의 첫 달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3장 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4절. 자,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월이 어떤 날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아비월이 언제냐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요 정도 돼요. 3월 말에서 4월 초. 근데 성경에 아비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니산월. 적어놓으세요. 아비월 괄호 열고 니산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요때가 이 달의 첫 달이다. 왜요? 그때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이 6월절 출애굽인 건 뭐예요?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원력의 시작이다. 두 번째 괄호 2번 읽어볼게요. 뭐라 적혀있습니까? 시작. 열려있는 6월절.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도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출애굽기 12장 47에서 48절을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2장 47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49절 본토인에게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좀 잘못된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지도자가 죄를 범해도 성도는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 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아내로 취했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모세가 아내로 취한 그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47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럼 여쭤볼게요. 모세가 아내로 취한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자는 본토인과 같이 된 여자일까요? 아니면 완전 생 이방 여자일까요? 본토인과 같이 된 여자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모세 네가 내한테 그렇게 했지만 너는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아닌 걸 가지고 지도자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신 거지 죄인 걸 가지고 죄라고 했다고 피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즉 열려있는 유월절이었다. 타국인이라도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땠냐면요.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속죄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민족이 어때요? 우리는 택한 선민인데 내가 우리 여기에 유대민족 되게 싫어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택한 선민 사상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자기들 자본 막 오만 자본 다 끌고 가지고 자기들 회당 짓는 데만 쓰고 막 타민족한테 또 막 고리 대금업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죠? 잘못되겠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고 본토인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는데 이제 신약에서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 유월절, 이 출애굽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는데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맹세. 출애굽은 뭐냐?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에게 맹세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맞고요. 또 뭐예요? 요셉이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출애굽이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저 타국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빛이 있냐 없냐. 여기 옆에 관련 구절을 제가 맨 마지막에 사사기 7장 19에서 20절 적어놨잖아요. 그죠? 사사기 7장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드온의 싸움이 나오죠. 300용사.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도 했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는데 한 손에 뭐를 가져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 뭐를 가져요? 나팔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뿌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제가 그때 저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과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쪽에 있는 미디안은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빛이 없고 여기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 때문에. 자, 한번 외워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10가지 죄악. 무슨 파가 어떻게 해서 뭐 했다 했잖아요. 자, 해봅시다. P부터 시작. P개의 파가 악독하여 우매 흠장미파도 울었다. P개의 파. P,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독하여 울었다. 악질, 독종, 그 다음 뭐예요? 악독하여 우매, 울었다. 우박, 메뚜기, 흑장미파도 울었다. 뭐예요? 흑암, 장자. 요 흑암이 쫙 깔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자, 출애굽기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0장 22절에서 23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애굽 땅에는 빛이 없고. 무슨 차이라고요? 저들은 빛이 없고 얘들은 빛이 있고, 이 차이예요. 네.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 빛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은 빛이 없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도 한번 찾아보면 20절, 22절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맞죠? 영토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도 자기 영토 저기도 자기 영토. 이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저쪽으로 지면은 이 땅에는 해가 졌는데 어때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가 안 졌다. 저쪽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해가 지면은 어때요? 여기서 해가 떠오르겠죠. 그래. 와, 얼마나 땅덩어리가 들고 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나 우리 땅덩어리다 이 얘기거든요.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어때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밝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6월절과 출애굽은 뭔가 나라의 시작이고 6월절은 열려있는 6월절이었고 출애굽은 요셉의 맹세의 응답이었고 빛이 있는 나라였다. 이스라엘은. 자, 그럼 14에서 15장 한번 볼게요. 14, 15장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 사건과 엘림. 자, 14장에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하면 홍해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14장 홍해. 그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치러 와가지고 결국 죽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이 홍해 사건이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작전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에서 4절까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끝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하냐면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매하라. 바로가 분명히 너희가 어디 있는지 보고 있을 건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보내놓고 바로는 지금 계속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너가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아하 내가 저거 들이치면 바다가 있어가지고 저것들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한 방에 끝장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댐빌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이 전쟁 작전입니다. 전쟁 작전. 뭐예요?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에 되게 자주 하죠.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갈량이 사마의라는 애랑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호로곡이라고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호리병 입구처럼 좁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넓은 이런 곳이 있어요. 호로곡이라고 호리병 골짜기. 그 안에 제갈량이 애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딱 보니까 제갈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마이가 제갈량이 들어가죠. 제갈량이 들어가니까 사마이가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지고 저 호로곡 안에 들어가면 저것들 일망타진인데 따라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유인이었어요. 제갈량이 그 안에 들어가고 저 사람들 위에 다 숨겨놓고 그 안에는 뭐 해놨는지 아세요? 기름 잘 붓는 생선 기름 온갖 기름 다 갖다가 밑에 깔아놓고 화약 다 깔아놓고 자기는 저 위에 숨었어요. 사마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쎄한 거예요. 사람은 없고 뭐 이상한 마차 같은 거 이거 지푸라기가 있고 불 잘 붙는 것도 다 있어요. 퇴각하라! 큰일 났다! 퇴각을 나오는데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가 부시시 하니까 뻥뻥뻥 터지고 다 때려 죽게 생겼어요. 불타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사마의 부자가 막 웁니다. 먹게 안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사마이는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구나 뭐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호로곡 같은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갈량이 들어가서 유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저쪽에 진을 쳐라. 그러면 지형상 너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근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희한하게 모세가 또 그걸 듣고 진을 쳐요. 바로가 가만 보니까 저것들 바보거든요. 저것들 이제 다 죽었거든요. 그래 쳐들어왔다. 바로가 바로 아니라 바보라 바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 꼴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홍해 사건을 알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죄의 결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래 감격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으니까 걔가 그렇게 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 잘못 아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잘못.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볼게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나서셔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또 찾아보면 됩니다. 잠언 28장 14절 찾아볼게요.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잠언 28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댔죠. 맞죠?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를 풀어줘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보면 요거는 특별히 불의한 자, 정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로마서 1장 24절 자 같이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얘네들을 더러움에 일부러 빠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러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 온 우주에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다시 잘 보세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사람은 중립이다. 사람은 중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해서 천국 보내고 니는 못생겼으니까 지옥 보내고 니는 마음이 글러먹었으니까 지옥 보내고 니는 마음이 좀 많이 글러먹었으니까 불쌍해서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막 이래 분류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원래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 책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에게 내 손을 잡아라 건져 줄게. 하나님 손을 잡아요. 그럼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공평하게 대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포도원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보니까 백수들이 서 있어요. 아침에 오전에 일찍 나가보니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들어가라. 보냈어요.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백수들 들여보냈어요. 그러다가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와, 1시간만 일했는데 끝내주네. 주인 최고네.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한 달란트 하도 막 오전 6시에 와가지고 일했던 애도 한 달란트 딱 주는 거예요. 승질이 나나 안 나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느니라. 내 니랑 노동자의 하루 품삯 주기로 약속했지? 네. 하루 품삯 줬지? 네. 할 말이 없는 기라. 내가 니를 불공평하게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이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차드만 5만원씩 받아가세요 이랬어요. 5만원씩 차 5만원 줬는데 저 뒤에 있는 사모님한테는 제가 아이고 5만원짜리 다 떨어졌네. 만원짜리 하나 가져가세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왜 내한테는 만원만 주지?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진짜 공평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안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공평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몇몇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건져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건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저 사람들은요.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더러움에 내버려 둔 채로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 때문에 어차피 지옥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 내밀어서 가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지 자체의 완악함 때문에 죄에 빠졌고 지 자체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안 내밀고 얘는 점점 죄에 빠져서 결국은 박살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죄에 결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 3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모두 밑에 줄 것이고, 이렇게 적으세요. 모세도라고 적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는데, 누구도 두려워했다고요? 모세 또한 두려워했다. 출애굽기 14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사건입니다. 14장 가만보면요.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뒤에 이제 덮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역시 백성하고 모세는 참 다르다 그죠? 모세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자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14절과 15절 사이에 그 행간에 모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담대했다 1번 겁나게 쫄았다 2번 뭘까요? 겁나게 쫄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 또한 겁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요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째, 사람을 높이지 마라.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두 번째, 오직 무조건 성경이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이름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꾸만 사람을 높이라니까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삭개오가 분명히 뽕나무 뒤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있단 말입니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 위에 있는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까지도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기에 장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너가 그 있는 거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히 딱 보고 내가 바로를 내버려 둘 거거든. 지 마음 가는 대로. 그럼 너를 가만하고 열받아가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모세는 작전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면서도 두려워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두려워했다고요. 모세는 안 두려워했다. 자꾸 그렇게 보는 게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도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냐. 그걸 안 하신다니까요. 모세가 분명히 14절과 15절 사이에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왜 그래 하느냐. 내가 니한테 다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은 10가지 재앙 후에도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바로만 회개 안 한 게 아니라 14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박살을 낸다는 것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오늘 19장 5절 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지 너그 바로 왕에게 속한 게 아니고 너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고 나면 애굽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홍해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만난 후에도 그 기적을 본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구는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줬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0절 그 뒤에 구절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덥고 힘든 가운데 구름 기둥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뭐가 이르렀었다고요? 구름 기둥이 딱 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되고 이쪽에는 밤이 밝게 되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떻게 돼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은 인도해 가는 구름 기둥이었고 이 구름 기둥이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름 기둥이 꽉 막아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막 막아서는데 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제가 이런 걸 자주 여쭤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좀 나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이 복이었어요. 근데 애굽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못 가게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 뭐 생각나셔야 됩니까?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다윗은 사울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윗은 사울에게 죽지 않도록 막아주고 사울은 자기 목표를 못 이루게 만드는 손가락 다윗은 보호해주는 손가락 그게 뭐였어요? 셀라하마 누구? 셀라하마 무슨 하마 이름인가 아니요 셀라하마 누구?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예수님 나와요.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돌이 그 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도움의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돌이 그들을 깨부수는 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게 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재앙 중에 왕재앙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재앙.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5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는 복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다. 그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산이 다윗에게는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이었고 사울에게는 자꾸만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못 잡으러 가게 가로막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때가 하필 새벽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다, 새벽 기도만 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전에도 도우시고 오후에도 도우세요. 달나라에서도 도우시고 하나님은 생밤에도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니까 뭐 하냐면은 새벽이 영험한 시간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이 얼마나 그거 할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적인 그거 속에 자기 조상들이 새벽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시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들의 머리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아마 달리기가 금난하게 하시니 그래 돼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이 실컷 차 타고 막 저것들 잡으러 가야 된다, 죽여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병거 바퀴가 푹 풀려요. 어떻게 돼요? 꽁 넘어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저 옆에 가는 마차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저거는 왼쪽 바퀴가 푹 풀려가 푹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홍해 사건은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번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너그 왕이 세워지면 너그의 싸움을 싸울 것 같이? 아니다. 너그가 그들 앞에서 떡 굽는 자가 돼야 되고 술 가문이 돼야 되고 너그 딸들 데리고 가 궁녀로 삼을 거고 너그 힘들리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니다.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걔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라.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해줘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을 딱 세워보니까 왕이 저그 싸움을 싸워줍니까? 저그가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저그가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진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시편 68편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8편 1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자, 여러분 이것도 시편 68편 19절 이런 데도 별표 좀 많이 쳐놓으세요. 밑줄 많이 꺼놓으시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850페이지. 자, 진짜 밑줄 많이 꺼놓으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뒤에 셀라 이런 건 뭐냐면 음악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아까 시편 68편을 딱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8절에서 30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와라.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을 쉬게 해줄 거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멍에를, 이제 마귀의 멍에를 메지 말고 마귀의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인데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즉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마귀에게 꽉 잡혀 있었어요. 근데 마귀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너가 힘들제 다 내게 와라. 그래서 이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와 자유다 하는데 예수님이 흐뭇하게 보시더만 일로 와. 다른 짐을 뚝 지어주시는 거예요. 오씨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또 이것도 지어야 되냐.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 짐은 가볍다. 짐만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아까 시편 68편 봤잖아요. 다시 68편으로 돌아올게요. 시편 68편 잘 보세요.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읽어봅니다. 850페이지 얼마나 이게 저거 한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나마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주고 짐을 뚝 지어주시니까 아씨 그래도 이거 지어야 되나? 근데 질만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만한 짐도 예수님이 지어놓고도 안쓰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줘 놓고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왕이신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아서라 내가 질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나마 지고 있던 그 짐까지도 자기가 대신 져주시는 진짜 왕이다.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7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는 단체 뭐였을까요? 제가 홍해는 단체로 뭐 한 거라고 했죠? 홍해 사건은. 네, 적으세요. 가로 안에. 세례. 홍해는 단체 뭐였다고요? 세례 받는 거였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그때 봤죠? 생각나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단체 세례를 받았다.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홍해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여쭤볼게요. 홍해, 자, 이거 안 읽을게요. 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쫙 가르시고 좌우의 벽이 되고 그 사이로 걸어가요. 그래서 와,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이것도 나옵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까 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고 저 안에 고래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과거에 무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범임. 지금 고패를. 고패. 생각나십니까? 태바, 방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방주가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요. 뭐가? 고페르가. 하나님의 동풍이 물이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뭐가요? 고페르가. 동풍이. 테바,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었어요. 그 안에 그냥 넣으면 깔아앉고 물이 침범해가 애가 물 먹고 애 콜록콜록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역청을 칠해요. 카파르. 네. 코페르를 카파르 합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진정시킵니다. 속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데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데 사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잘 보세요. 요것도 뭔지 보세요. 그냥 이게 눈에 쭉쭉 보여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쭉 읽어볼게요. 29절만 읽어도 29절 30절까지 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예. 출애굽기 14장 29절에 30절 보니까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고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너무 좋다 이럴까요? 아니라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뭘 봤을까요? 시체들이 처참하게 널려있는 꼴을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시체들이 완전히 안 없어졌다고요. 물에 팅팅 불어있는 시체들. 이해되십니까? 썩어 문드러진 짐승 사체들 곳곳에 널려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노아는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와서 아침에 본 게 뭡니까?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더라.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8번, 8번까지 봤죠? 방주,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겠다. 이게 과거의 사건 밑에 줄 긋고 적으세요. 방주. 노아의 방주. 네. 자, 그리고 이제 15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5장에 보면 15장, 14장과 15장 중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니까 또 무슨 노래 적혀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이 열심히 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근데 15장 옆에 별표에가 기쁨의 찬양 적혀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 사건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의 심정은 오직 기쁨과 찬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이스라엘의 원망이 시작된다. 줄 거세요. 좀 전에 홍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네요. 와, 춤추고 서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놓고 바로 그 직후 15장 1에서 20절에 찬양을 그렇게 하고 15장 22절에서 25절에 바로 원망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1절, 20절, 21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조금 전에 한 3일 전에 뭐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와 하다가 3일 후에 뭐예요? 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한 5일 전에 무리들이 뭐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예수님 들어가 5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무리들로 변합니다. 네? 금방 원망하고 이래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읽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법도와 율례,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 뭐예요? 광야 생활 중에 필요했던 제도들입니다. 네, 정하시고 계속 시작. 그들을 다 이르시며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게 하신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볼게요. 자, 25절에서 27절.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십계명 말고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죠. 뭐예요? 광야 생활 중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중요합니다. 줄 끄세요. 27절. 27절에도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기쁨의 찬양회가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들을 다 이르시며 뭐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 지상 낙원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별표 엘림입니다. 줄 끄세요. 엘림. 네, 엘림의 줄을 다 끄세요. 네. 엘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자, 24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9절. 이제 다 봤습니다. 내용 좀 많은데 빨리 잘 봤어요. 네. 출애굽기 2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죠. 11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더 친밀한 것. 여기 보니까 장로가 몇 명 나와요? 장로 70인 나오죠. 아까 15장 27절 보세요. 아까 15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 여쭤볼게요. 가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댔어요. 그죠? 아까 장로 몇 명 있었어요? 70명. 70이 몇입니까? 70이죠. 70이 70이죠. 자, 이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 장로들을 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샘이 몇 개 있었댔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물샘이 몇 개 있었댔어요? 물샘 12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세요. 진짜. 네. 장로들은 뭐 한다고요? 장로들은 종려나무
70그루도 거기서 즐길 수도 있고 또 뭐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도 즐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랬잖아요. 뭐 죽겠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홍해 사건을 3일 전쯤에 막 찬송하고 막 춤추고 막 으쌰으쌰 소금치고 막 해놓고 한 3일쯤 되니까 죽겠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엘림으로 데려가는 중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장로들은 종려나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물가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큰 복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중인데 그래 짜증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진이한테 영어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하면서 회화 이런 거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두 바닥을 딱 하루에 가르치거든요. 두 바닥, 한 바닥, 두 바닥. 제가 말하고 때로는 자 이거 영어로 해봐면 지가 하기도 하고 틀리면 틀린다고 하면 잘한다고 이래 하는데 한 바닥 한 바닥 두 바닥 가르치는데 꼭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두 바닥 있잖아요. 한 바닥 딱 하고 한 바닥 딱 하는데 마지막에 한 4-5줄 남아요. 그럼 딱 짜증을 내. 희한하게 맞죠? 몇 번 봤죠? 한 바닥 쫙 하면 잘 따라해요. 어쩌고 Can I help you? 뭐 이런 거 다 따라해요. 뭐 You will go to school 뭐 다 따라해요. 근데 뭐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한 3-4줄 딱 남아요. 그럼 갑자기 짜증을 내요.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진짜 맨날 반복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항상 아빠가 조금만 한 1-2분만 더 참으면 끝난다 했지. 오늘도 네가 신기하게도 4줄 남았을 때 짜증난다. 내가 어제도 이 얘기 했나 안 했나니까. 했대. 내일도 똑같아요. 하다가 잘 참아요. 그러다 한 4줄 5줄 남으면 꼭 짜증내. 지금 좀 있으면 엘림 가요 안 가요? 엘림 가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면 장로 70명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엘림을 통해 하나의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샘 12과 종려 70줄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다. 우연 아니다? 우연 아니다.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이고 종려 70줄은 장로 70명을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그 파라다이스에 와서 휴식하도록 이미 장소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조금 버티면 끝나. 근데 꼭 하다가 와 오늘은 짜증 안 내네. 와 신기하다 하는데 4줄 5줄 남으면 딱 짜증내요. 어제도 아빠가 얘기했지. 우리 아내는 그걸 되게 자주 봤어요. 딱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딱 와요 보통. 그러면 아내가 또 그러나 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좀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잘했다. 근데 4줄 5줄 남으면 꼭 이런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와갖고 결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오전에 주제 말씀이 뭐였죠? 희락, 기쁨.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마귀는 자꾸 없애려고 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영광을 보는데 없애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죠?